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훈련 잘 받으셨나요? 힘들진 않았어요? 안색들을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아요. 열심히 또 훈련도 받고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발 뻗고 이렇게 생활하고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부활한 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 하는 거죠. 부활 시리즈를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 시리즈는 뭐였냐면, 부활은 진짜인가? 진짜라 그랬죠? 증거들 그리고 증인들을 보면은 부활은 진짜 일어난 일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거였죠. 어떻게 부활하는가 했을 때는 씨가 뿌려져서 씨의 형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서 밀식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부활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했을 때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부활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 시리즈의 세 번째는 뭐였냐면, 온 우주가 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였죠. 그거 이야기할 때 이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AI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온 우주에 생명을 전하게 된다 이거였어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온 우주에 생명을 전하게 된다, 하나님을 반영하게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심화해서, 그럼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냐, 그리고 부활한 후에 그 일과 지금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부터 얘기할게요. 답. 부활한 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답은 뭐냐면, 부활한 후에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심하니까. 섬기는 일. 섬기는 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이에요. 그러면 부활한 후에 섬기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부활한 후에 섬기는 일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은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게 이제 질문으로 남는 거예요. 부활한 후에는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섬기는 일이 왜 섬기는 일을 하게 될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지? 하면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무슨 섬김을 위해서 오셨지? 라고 물어보면 그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뭐지? 하면은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한 후에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건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섬김을 섬기셨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섬김은 뭐냐 하면요, 섬김은 뭐냐 하면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섬김이에요. 자, 섬김은 뭐라고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섬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이 부족한, 정결함이 부족한, 거룩함이 부족한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는데, 뭘로 채워주셨냐면 자기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어디까지 채우셨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무한하거든요. 그 무한한 생명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데까지 채우셨어요. 죄와 악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곳에 거룩과 생명과 의를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다 부족한 것을 채우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고, 이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님의 생명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맡은 영역에서 우리 생명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해서 할 건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그렇게 섬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인생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부활의 섬김이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뭐냐면, 부활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재밌게 섬길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성경에 조금밖에 얘기 안 해요. 조금밖에. 그래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모르지만 굉장히 영광스럽고 즐겁고 막 신나게 섬길 건데, 그 섬기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서 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이러한 상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저기서 뭔가를 받고 이런 차원보다 훨씬 커요. 이거 훨씬 커요. 이게 어떻게 크냐면, 이 땅에서 뭔가를 하는 거가 인턴이에요. 인턴. 인턴 잘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죠.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 섬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열문화의 비유가 있거든요. 문화는 이제 돈의 단위인데, 돈을 줘서 어떻게 하나 봐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는 왕이 돌아와서 뭘 하냐면, 문화잖아요. 문화. 이건 돈인데 돈이 뭘로 바뀌냐면 고을로 바뀌어요. 고을. 그러니까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이 일이 뭔가 연결이 되는데, 뭔가 차원이 굉장히 다른 높은 일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섬김이 섬기는 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무슨 섬김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7개의 표적이 나와요. 표적이 7개가 나와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개가 나오는데, 그 표적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래가지고 표적을 8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8이라는 숫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재창조의 숫자, 부활의 숫자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개가 나온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신다. 이게 8번째다. 이걸 이제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가, 어떻게 채우셨는가, 이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아주 깊은데, 그냥 깊은 거를 다 얘기하면은 이게 너무 시간이 기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신랑에게 굉장한 수치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예수님께서 정결례, 이게 정결례가 뭐냐면 물로 씻는 거거든요. 돌 항아리 6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있었어요. 그 물은 씻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을 씻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 포도주가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전인을 씻으면서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인데, 어려우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잔치 자리에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셨다 이거예요. 잔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넘치는 생명력,
잔치 자리에 즐거움을 채우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 그렇게 채우셨어요. 교회를 다니면 보통은 술 담배를 안 해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핍니다. 이제 근데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뭘 채우셨다고요? 포도주. 잔치 자리에 포도주. 그러니까 이게 금연 금주가 반드시 율법적으로 지키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물고 가다가 제가 인사를 해요. 인사하니까 아이고 하면서 딱 담배를 딱 빼요. 예의가 있는 거죠. 예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 전에 뭐 담배 한 대씩 피고 와도 피란 소리는 아니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군대 생활에서 담배만큼 사람을 위로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훈련 받을 때 담배를 안 피는데 옆에서 담배 피잖아요. 담배가 달콤해요. 이게 막 코로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달콤하고 이 냄새가 막 나를 굉장히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면서 좋더라고. 너무 피고 싶더라고요. 남자의 절반이 군대에서 담배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담배가 사람을 이제 릴렉스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막 그거죠. 근데 이제 담배는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면 영원히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잔치에서 흥을 돋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연회를 맡은 연회장이 신랑에게, 포도주는 신랑이 준비하거든요. 신랑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취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포도주는 좋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맛을 보면서 이 잔치 괜찮네, 쓸만하네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마시다가 취해요. 취하면 술 맛을 모르잖아요. 술 맛을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잔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잔치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다?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에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 잔치에 흥을 돋우시고 생명을 넘치게 하시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섬김을 하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 왕의 신하가 저 멀리에서 왔어요. 이틀이 되는 거리에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한테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요. 되게 멀리 있는데 그 때에 그 아들이 살아요. 이건 뭐예요? 그 신하의 입장으로는 그 애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하에게는 뭐가 부족한 게 채워졌냐면 아들의 건강이라는 부족한 게 채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아들이 다시 채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셨어요. 건강을 채우셨단 말이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병자로서 병상에 누워있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이에요. 38년이나 누워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말씀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요. 뭐예요? 자기의 몸은 있는데 몸의 기능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일어나서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몸이 활동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걷게 하시면서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몸의 기능을 채우셨어요. 생명 능력으로 채우셨어요. 걷게 하셨어요. 네 번째 표적은 뭐냐면 들판에서 먹을 게 없는데 장정만 5,000명, 여러분 같은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장정과 함께 있었던 식구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이셨어요. 부족한 양식을 채우셨어요. 여러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채우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참 양식을 채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채우셨는데 참 먹을 것을 채우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먹을 것도 채우셨어요. 다섯 번째 표적은 뭐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바람과 바다는 질서를 해야 하는 혼돈과 공허를 뜻해요. 혼돈과 공허.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혼돈과 공허를 뜻하는 질서를 해야 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질서를 거기다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부족한 곳에,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세워주신 분. 죽음과 사망이라는 질서 없는 곳에 생명과 평안이라는 질서를 세우신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셨어요. 여섯 번째 표적은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구출해줬어요.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난 사람. 이건 뭐냐면 흑암.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거예요. 빛을 보게 하셨어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셨어요. 빛을 채우셨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가 가득한 인생으로 채우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뭐가 없는 거, 부족한 데다가 채워주시는 섬김을 하셨어요. 일곱 번째 표적은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셨어요. 살아났어요.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수족을 배로 동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 장례 해본 적 이제 장례 절차를 본 적 있나요? 저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신 전 다 봤죠. 돌아가셨는데 장의사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배로 이제 그 솜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런 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썩어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막고 나서 배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싼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을 칭칭 동여요. 나사로를 그렇게 몸을 동였다고요. 배로 이렇게 칭칭 동인 그 몸을, 그러니까 그 시체였던 그 몸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생명력 있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갔다니까요. 무덤이라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슬픔의 자리, 소망이 없는 그곳에 생명이라는 소망을 채워주신 거예요. 부족한 곳에 채워주신 거예요. 생명의 부재를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을 소망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이라는 절망의 장소를 희망으로 바꾸셨는데 이게 어떻게 바꾸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부활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부활을 노래해요. 거기는 죽음이 지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부활 소망이 지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왜요? 이 사람 예수님 믿고 죽었으니까 부활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족한 것을 채우셨는데 특별히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으로 채우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포도주를 채우셨죠. 두 번째, 건강을 채우셨죠. 세 번째, 아들을 채우신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몸을 재기능을 할 수 있게 채우셨죠. 네 번째, 양식을 채우셨어요. 다섯 번째, 질서를 세우시고 여섯 번째, 빛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무덤을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섬기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딱 오셔가지고 숯불과 생선으로 떡을 이렇게 놓고 숯불로 생선과 떡을 이렇게 구우시면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거든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까지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뭘 할까? 그 부활의 놀라운 몸으로 뭘 할까 할 때 섬기는 일을 한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왜 사냐라고 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섬김받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살아요.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할 고생을 딴 사람 시키고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러면서 섬김받는 위치, 권력자로도 높은 위치나 또는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위치나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고 살아요. 근데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는 의도가 섬김을 받으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는 의도는 뭐냐? 더 섬겨야지. 이런 의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정말 어여쁜 처자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 결혼 안 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결혼 안 하겠다. 나 결혼 절대 할 수 없다. 그럼 결혼 다 한다는 걸로 결혼 다 하세요. 요새 젊은이들이 다 결혼을 많이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는 빠른 사람은 제대하자마자 결혼하고 좀 늦은 사람은 30 전에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30 전에 다 결혼하세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좋은 가정 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섬긴다는 게 되게 멀리 보여요. 근데 이제 가깝게 얘기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부족한 거 투성해요. 뭐가 부족해요?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면 배고프다고 울어요. 아이는 태어나면 2시간마다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젖을 줘야 돼요. 2시간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2시간마다 분유를 먹이든가 엄마 젖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울어요. 그러면 배고프다고 울면 젖을 먹이는 거죠. 부족한 걸 채워줍니다. 아이가 안아달라고 그러면 안아줘요. 이게 뭘 채워주는 거냐면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정서적인 교감을 채워주는 거예요. 애착을 채워주는 거예요. 피부와 피부가 이렇게 꼭 만나면서 따뜻한 느낌을 아이에게 전하면서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느낌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가 기저귀에 오줌이나 똥을 싸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닦아주고 깨끗한 기저귀로 갈아줘요.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깨끗함을 채워줘요. 지금 뭐예요? 아이에게 부족한 없는 아이를 위한 돌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이런 채워줄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돌봄을 부모가 채워주는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의미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힘들어요. 근데 이게 힘든 것보다 훨씬 기쁩니다. 훨씬 기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아기가 나를 보고 웃어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가 내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애가 태어나서 언제 효도하는지 아세요? 태어나서 3년 4년 동안 효도 다 해요. 너무 예뻐요. 그때 부모는요 굉장한 기쁨을 누립니다. 커가지고 얘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채워주고 그런 거 효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나랑 같이 자라자는 것만으로도 그게 효도란 말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의 기쁨입니다. 섬기면 기뻐요. 여러분 지금 그 네모반에 2등병 다 들어왔나요? 가끔 들어오나요? 나는 지금 1병이 지금 한참 넘었는데 밑에 막내가 안 들어와. 계속 막내야. 뭐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2병이 들어와가지고 2병이 들어오면 어때요? 똥오줌 가리나요? 잘 못 가리죠. 닦아줘야 돼요. 얘 돌봐줘야 되잖아요. 왜? 군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줘야 돼요? 섬겨줘야 되죠. 돌봐줘야 되죠.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선임이 나 너 때문에 살맛난다. 여러분의 후임이 저는 김일병님 때문에 살맛나요. 너무 좋아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섬긴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잖아요. 그럼 그게 성공이에요. 인생의 성공. 그 인생의 성공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요.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것을 만들든가 아니면 어떤 섬김을 베풀든가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제공했을 때 그 제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 때문에 살맛 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그게 성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섬김을 하셨냐면 모든 사람, 당신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채워주시는 섬김을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게 꿇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높아지셨어요. 그 섬김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많이 섬기고 더 낮게 섬기고 이런 사람이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바깥에 풀 보세요. 바깥에 풀 보시면 파릇파릇 예쁘죠? 저 풀이 비를 며칠 전에 맞았죠? 저 풀이 비를 맞고 햇빛을 쬐고 자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섬김의 결과예요. 저렇게 풀이 자라고 새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저 새 한 마리 한 마리 다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들의 백합화, 그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섬기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온 우주에 쫙 뿌리셔가지고 온 우주가 다 여전히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온 우주를 붙들고 계세요. 그렇게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고 예수님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도 부활해서 그 몸이 어떤 몸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늘의 밀, 이 밀로는 공중의 바람이나 해나 또는 물이나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밀이 자라서 이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해를 받고 광합성을 하고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여러 가지 식물에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식물이 돼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면 이 몸으로는 지금 제한되어 있는 진짜 많은 것들이 지금은 봉인되어 있는 많은 엄청난 것들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풀려가지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적이 되면서 얼마나 강할지 몰라요. 그 몸은 진짜 대단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어떤 섬김을 할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몸으로 그 몸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에게 큰 것을 맡기실까? 생각해보세요. 누구에게 큰 것을 맡기실까?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실까? 열심히 섬긴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무슨 식물이 있잖아요. 또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살맛나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부활해서 여러분 때문에 엄청난 것들이 살맛나게 살 거예요.
생명력 넘치게 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가장 여러분 때문에 살맛날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여러분의 아내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당신 때문에 살맛납니다. 난 당신 때문에 너무 즐겁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맛나고, 여러분 때문에 살맛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맛나고, 나는 아빠 때문에 너무 즐거워. 살맛나. 아, 아빠 너무 좋아. 이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금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나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부장님 때문에, 저는 뭐 차장님 때문에 살맛납니다. 저는 사장님 때문에 살맛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높이 올라갈수록 살맛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거를 하다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저분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맡기시면서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섬기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무반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이들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후임들이 더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병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선임인 것 때문에 그 내무반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내무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부대가 정말 이들 때문에 복된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다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들의 아내들이 이들 때문에 생명력이 넘쳐서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 때문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안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들이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 때문에 이 나라가 그리고 온 우주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